옛날 옛적 맑고 푸른 바다로 유명한 동해 연안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신 용왕을 신성하게 섬겼으며 그들에게 풍요로운 어획과 평온한 바다를 기원했다. 마을 어귀에는 용왕을 모시는 소박한 제단이 있었고 그 제단에는 매년 바다의 축복을 비는 성대한 제사가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담아 바다에게 감사하며 그들의 공물을 바쳤다. 그중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제사의 중심에 서서 용왕의 딸이라 불리는 춘하라고 불렸다. 춘하는 누구보다도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와 이야기를 나누는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졌다. 그녀는 마을 소녀들에게 바다의 영혼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쳤고 그 결과 마을은 항상 물고기가 풍성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바다가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다. 조업을 나갔던 어부들은 잡히지 않는 물고기와 높아지는 파도에 시달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급히 모여 바다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방법을 논의했다. 장로들은 춘하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용왕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성스러운 의식을 준비했다. 밤이 되자 춘하는 제단 앞에 홀로 서서 은은한 달빛 아래 용왕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녀의 기도는 서늘한 바닷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갔고 마침내 깊은 바다 속 용궁까지 닿았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바다에서 한 줄기 빛이 솟아올라 제단을 비추었다. 물결이 가라앉고 그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왕의 딸 청미가 바다에서 걸어나오며 춘하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은빛 비늘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인어의 모습이었다. 청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랑하는 인간의 자녀야, 내가 너희의 마음을 들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돕고자 하지만 이번 일은 단지 인간 일탐욕과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보금자리이다. 인간들이 이를 잊지 않고 존중할 때 비로소 바다가 그 은혜를 나눌 것이다. 그 말에 춘하는 머리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녀는 청미에게 바다가 전해주는 경고와 가르침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청미는 미소를 지으며 용왕의 축복을 내려주었다. 그리고는 용궁으로 돌아가기 전 작은 진주를 춘하에게 주었다. 그 진주는 영롱하게 빛나는 고귀한 보물로 춘하가 바다를 필요로 할 때마다 위안을 줄 것이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겸손하게 바다를 섬겼다. 춘하는 청미가 준 진주를 품에 안고 바다가 전해준 도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시간이 지나도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고 바다는 잔잔하고 평화로웠다. 그 은혜는 마을 사람들의 바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이었다. 동해의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바다의 신비와 그 소중함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매년 펼치는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용왕과 청미 그리고 바다에 대한 끝없는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해안에 위치한 장흥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주로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 중에서도 해녀들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그들의 용기와 끈기는 전설적이었다. 장흥의 해녀들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전복과 소라, 해삼 등을 채취하며 살아갔다. 어느 날 해녀들은 바다 깊은 곳에서 이상한 반짝임을 발견했다. 용기 있는 해녀 한 명이 그 반짝임을 향해 잠수했고 그것이 아름다운 해신의 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유물은 마치 작은 구슬처럼 빛나는 진주였는데 마을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설이 떠돌던 보물이었다. 한편 해신은 바다의 평화와 질서를 관장하는 신으로 그 유물을 그냥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다. 해녀들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진주가 가져오는 행운을 바랐다. 결국 해신의 분노를 부르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던 일부 해녀들은 반대했지만 마을의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해녀들 중 가장 연장자인 김씨 할머니가 나서서 해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지내자고 제안했다.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사 날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해신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으며 바다가 늘 평화롭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기원했다. 제사가 끝난 날 밤 해녀들이 다시 바다로 나가자 이상하게 도바닷속 길이 환히 열리듯 자연스레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신비롭게도 그날 이후 마을에는 풍어와 함께 부유함이 찾아왔다. 장흥 사람들은 해신의 은혜라고 믿었고 그것이 해신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세월이 흘러도 장흥의 해녀들은 바다 작업을 할 때마다 해신을 위한 작은 의식을 먼저 치르게 되었고 이로써 바다와의 조화로운 공생을 이어나갔다. 해녀들의 신앙은 마을 사람들이 바다를 존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해신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교훈으로 남기며 오늘날까지 장흥 지역의 문화와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길고도 깊은 바다 속에서 바다의 신이 여전히 장흥 사람들을 지켜본다는 믿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천안 지역은 지금처럼 번창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깊고 울창한 숲이 온 대지를 뒤덮고 있었고 그 안에는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공존하였습니다. 이 숲의 주인은 다름 아닌 거대한 백두산 호랑이였습니다. 이 호랑이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신비한 힘을 가진 존재로 온갖 불운과 재앙을 막아 주민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천안의 수호자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천안의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요란스러운 천둥 소리가 대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연이어 땅이 흔들리고
정체불명의 병들이 몰려왔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일순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을의 어린 소녀 예리가 용기를 내어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위기를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노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백두산 호랑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를 만나려면 깊은 숲속 아주 먼 곳까지 여행을 떠나야 한다지. 그것도 무언가를 바칠 각오를 하고 말이다. 예리는 마을을 구하기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호랑이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결정을 응원했으며 마을의 장로들은 그녀에게 조상 위영혼이 깃든 형형색색의 옷과 꿀처럼 달콤한 산딸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백두산 호랑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랜 숲속 여행 끝에 예리는 마침내 백두산 호랑이와 마주쳤습니다. 호랑이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예리에게 다가왔고 그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여기는 천안마을의 대표입니다. 폐허가 되어가는 우리 마을을 구해주십시오. 호랑이는 그녀의 간절함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는 입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천안마을을 감싸며 아군을 씻어내렸고 사람들은 놀랍도록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늘의 먹구름도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예리는 마을로 돌아와 모두에게 놀라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천안의 주민들은 한데 모여 백두산 호랑이를 기념하는 축제를 벌였고 그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듯 백두산 호랑이는 천안 의용속적인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전설을 기억하며 매해 특별한 날에 축제를 열어 감사를 표했고 이 소중한 전설은 천안 지역의 민속신앙으로서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의 산기슭 에는데 천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신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목은 수세기를 이어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준 보호자로 숭배받아왔습니다. 그 커다란 나무의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어 서둘풍이나 번개에도 끄떡없다고 전해졌습니다. 대천왕 신목의 전설은 그 오래된 기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밤하늘에 별들을 품고 있으며 그 별들이야말로 대천왕이 깨어났을 때 나무에서 춤추듯 내려오는 그의 졸개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별들이 밝게 빛나는 날을 기리며 풍요의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잡은 신목 아래에는 가끔 의문의 물체들이 발견되곤 했습니다. 발자국도 없고 누군가가 두고 간 듯한 흔적도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들 물체가 신령들의 선물이라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날에는 새하얀 깃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내려왔고 또 어떤 날에는 초록 빛깔의 작은 돌들이 나무 주변에 흩뿌려졌습니다. 어느 해 특별히 가뭄이 길어지자 마을의 수확은 크게 줄어들었고 사람들의 걱정은 거저만 갔습니다. 그때 대천왕 신목의 가장 높은 가지에 푸른 불빛이 수줍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고 대천왕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마을의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 그 불빛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현명한 노인은 불빛이 마을 사람들에게 신목과 더 깊이 연결되기를 바라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또 한 번 신목 아래 모여 여태껏 본 적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점을 참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베푸는 법을 배우기로 다짐했습니다. 놀랍게도 제사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하늘은 다시 비를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은 더욱 과분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대구의 사람들은 대천왕 신목을 중심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천왕 신목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언제나 그들의 곁에 머물며 아낌없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대천왕 신목과 이 땅에서 벌어진 여러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대구를 지키는 영원한 수호자로 남아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아름다운 해안가 마을 고성에는 사람들이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풍습이 있었다. 이들은 어업과 태양 아래에서 이 삶을 크게 존중하며 수없이 많은 전설과 신화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고성의 주민들은 바다의 신 해신을 깊게 믿었다. 해신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바다의 모든 생물과 자연 현상을 다스리는 신으로 사람들은 항해를 나가기 전 해신에게 안전한 여행과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며 제를 올렸다. 어느 날 마을에 젊은 어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영수로 용감하고도 지혜로운 청년이었다. 그는 언제나 바다에 감사하며 자주 해신에게 제를 올리곤 했는데 그 정성을 해신도 알고 있던 듯했다. 영수는 바다가 허락하는 만큼의 생선을 잡아서 항상 공정하게 나누었다. 어느 날 밤 공속에서 영수는 웅장한 용을 만났다. 용은 바다 속 깊은 곳에서부터 도래한 용왕이었다. 용왕은 영수의 선행과 해신에 대한 경의를 인정하며 그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영수야, 너의 진심과 선행을 보아 나는 너에게 바다의 비밀을 전수하겠다. 이것들을 통해 너와 너의 마을에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용왕이 말했다. 영수는 잠에서 깨어나와 기분이 묘하게 들떠 있었다. 그의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튿날 영수는 바다로 나가 다시 한번 해신에게 제를 올리고 용왕의 은총을 기원했다. 그날 영수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바다에서의 새로운 길을 찾았다. 어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 대한 이해들이 마치 용왕이 직접 가이드해주는 것처럼 떠올랐다. 그의 새로운 발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희소식이 되었다. 영수는 마을 사람들과 자신의 기술을 나눈 덕에 마을 전체가 더욱 풍요로워졌다.
마을 사람들 모두 영수를 통해 바다가 주는 축복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해신과 용왕에 대한 믿음과 제사는 더욱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축복은 계속해서 고성을 지켜주었고 영수는 여전히 마을의 영웅으로 남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이리하여 고성의 민속신앙은 바다와의 평화로운 공존과 감사의 표시로 인해 더욱 깊이 자리잡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은 후대에 전해져 온다고 한다.